세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중요해졌고 결국 세상의 시선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냉수적이고 무관심한 듯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땐 무섭게 나서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흔히들 많이 약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뜨거움이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왜 약해졌을까? 왜 뜨거움이 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을 설교를 통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옆에 나와 사는 아내가 그 부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즉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늘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하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이 내용입니다. 자기 부인.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감당해야 할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부인하며 왜 나를 부인해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카리스마가 있으려면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있어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합니다. 명확하고도 핵심적이고 우리의 심장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우선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베세다 들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베세다 들녘은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 이후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제자들도 그 다 놔두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 하려고 올라가셨을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니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자기를 따라온 그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뒤돌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때려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이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거기가 먹을 수 있겠구나, 또 주겠지,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그때는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인 그것에다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베푸신 그 기적 그 자체에, 거기에서 떡이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왔거든요. 교회를 가면 초코파이 준대. 군대에서 흔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만족감과 욕망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예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어째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선한 분 한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선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하여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잘 알고 있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가 아주 판타스틱하게 그 예수님과 얼굴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가 얼어버립니다. 꿈에 그리던 그분이 나를 쳐다봤다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것을 다 갚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부자 청년과 삭개오. 자, 비교가 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가 행한 모든 행위보다 그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그가 그 삶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기에 너는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못 박은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가진 재물이든 사람이든 내가 가진 모든 명예와 권력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어떻게 비롯되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해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명백하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은 흘러가요. 왜? 자기 의외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있는 그 부족함 하나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왕 예배 참석하고 이 황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나에게 한번 비춰보시고 오늘 이걸 들어야 할 만한 시간인가 보다 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망설여지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디로 갈까 도망가고 싶고 이 자리에서만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 즉 자기 의지로 인해 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 또는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의지는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기 쉽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앞서기 쉽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 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드시는가 봐. 그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벼.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갈래. 우리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옳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행위,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게 자기 의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칼을 꺼내서 그 좀 귀를 딱 내려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위기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란 말씀하시죠. 그것이 자기 의지예요. 자기가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것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면 오늘 그거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해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내가 세상의 발걸음을, 그 거룩한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업의 자리, 내 사업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니 주님,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내 의지, 내 마음,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내려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며 꿈꿨던 사람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보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일 때마다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절망하며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급기야 뒷걸음치며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보고 듣고 배운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고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었지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아셔야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더더욱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더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교육생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람 앞에 넘어지고 고난 앞에 넘어지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모두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거듭난 시기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부터입니다. 그들이 거듭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제 누가 자리하냐? 성령이, 살아있는 예수가 그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능력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될 때 주님은 언제나 그 강한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갑자기 하나의 찬양이 생각이 나서 차에서도 집에서도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막 입에서 나와서 그거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하는 이 찬양,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운전하면서도 박수치면서 같이 부르고 그랬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목자 되시고, 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보고 설교도 했던 내용이지만 갑자기 날마다에 꽂혔어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이 날마다가 그렇게 새롭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무슨 십자가를 그렇게 맨날 날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고자 걸어가야만 했던 일, 해야만 했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너무도 간절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17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떠했을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날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초심을 잃지 않았고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 그 하나에 집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왜 내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런 걸 말씀하시죠.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게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첫 번째가 3절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오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걸 내게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는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영생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복음, 십자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복음이 힘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그토록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비난을 들으면서 세상에 버려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기득권자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요셉처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생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 내가 교회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험을 만난다는 거 겪어보셨죠? 안 겪어보셨나요?
겪어봐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겪고 있고요. 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당황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를 가끔씩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요한 1서에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주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알아요. 모를 것 같죠? 그 사람들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의 다름을 알아요. 내가 주님께 속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너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하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서부터 일을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세상에 속해져 있어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싹 정리를 시키는데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국으로 다 보내버리더라고요. 다 보냈어요. 안 떠날 것 같은 사람도 부도 맞게 하고 회사를 무너뜨리게 해서라도 보내버렸어요.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 달 안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엔 당황스러웠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보냈더라고요. 친구들도 없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들도 저에게 연락을 안 해요. 내가 주님께 속한 거를 그들도 알아요. 스스로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해줘요. 그거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였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흔들릴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아픔이 그 상처가 깊이 쌓이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흔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답답한 일일 때 그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런 얘기가 그러죠. 뭔가 잘못되어지고 안 풀리고 그랬다.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운이 없어서 그랬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그것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지금 이 일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에 개입해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나는 그 일을 나에게도 답답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날마다 하는 십자가는 내가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볼 때 그들과 주고받는 언어, 그들과 마주치는 언어, 그들 바라보는 그 시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십자가고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겪게 됐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가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죠.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그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미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더 아플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도 똑같이 반응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것 고난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며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너무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또는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며 날마다 사랑하시며 날마다 주의 뜻을 묵상하고 따르며 감사하며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을 그토록 주님이 사람을 찾으셨고 만나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하며 고단했던 그 공생의 기간에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기에 그토록 외롭고 고된 그 삶을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수원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에 변화가 있고 움직이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